예,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시간 이제 설교와 성례를 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많이 이제 했던 내용인데 왜 이 설교와 성례를 같이 이제 묶었을까 하는 거죠. 이제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은혜의 수단을 이제 논하고자 하는데, 이제 우리 강도사고 지친 사람들 한번 대답을 해보면 우리 은혜의 방편이 몇 가지? 세 가지. 뭐지? 말씀, 성례, 기도. 교회 그러면 건강한 교회 표지 세 가지는 뭐예요? 말씀, 성례, 헌신. 그럼 지금 우리가 왜 이 설교와 이제 성례를 같이 묶었을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웨스민스터 소리 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문답에서는 똑같이 이걸 뭘로 보죠? 크게 묶어서 설교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떻게 개혁교회 가지는가, 이제 그 관점들이 확연하게 이제 구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보면 이 선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9장의 앞에 보니까 167페이지, 첫 페이지 보면 텔레비전, 라디오, 컴퓨터, 휴대폰 모두 의사소통의 매체다. 지금 오늘날 우리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매스미디어나 이제 영상 매체로 인해서 설교의 어떤 그거는 말하자면 이제 커버가 돼요. 근데 과연 이제 성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감리교 어떤 교회는 인터넷 성례를 한다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설교가 인터넷으로 듣는 것 자체가 온전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면서 리바운드가 되는 교통, 교제라고 하는 측면에 볼 때는 매스미디어 자체는 일방적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볼 때 어떻게 표현해요? 이제 눈에 보이는 설교가 아니라 들리는 설교라고 그러고, 이 앞에다가 수식어를 뭘 붙여요? 복음 설교라고 하는 거 붙여요. 자, 이걸 성례를 뭐라고 하죠? 가시적인 보이는 설교라고 하잖아. 이 개념이 일단 안 들어오면 이제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표지를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요. 목양에 대한 어떤 그 방향점을 잡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168페이지 보면 교회에 참된 세 가지 표현, 그리고 은혜의 수단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지만 왜 이제 수단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게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하나님 주신 선물,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의미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169페이지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지고 말했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게 된다. 이 믿음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어디서요? 복음 설교. 믿음이 일으켜지는, 믿음이 생기는 것은 바로 복음 설교. 성례는 바로 그 일으켜진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례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설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냐? 바로 이제 공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복음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설교는 대상이 누구냐? 신자와 불신자 모두 다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약에 나오는 전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두가 다 이제 preaching이죠. 헬라어로. 그러면 안 믿는 불신자가 이 전도를 받는 현장이 어디예요? 공예배 속에서의 메시지.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 전도 집회라든지 뭐 아니면 뭐 전도 대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뭐 연예인을 데려와서 간증을 시킨다든지 또는 뭐 음악회를 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의 그 말하자면 접촉점, 안 믿는 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접촉점을 가진다고 해서 그런 전도 집회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웨스민스터 소요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개혁교회 전통에 있어서 이 설교라고 하는 관점을 볼 때, 전도라는 관점을 볼 때 복음 설교와 전도는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일 공예배 때 설교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도 하는 것이지만 불신자들에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강력하게 복음 설교가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공예배의 설교예요. 왜요? 믿음이 일으켜지는 가장 강력한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이나 또는 전도 대상자들이 어디에 와서 해야 되느냐? 복음 설교를 듣는 공예배 속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자, 이게 이제 170페이지 보면 벨기 신앙 고백계도 24절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는 이 새벽 기도가 하나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자체가 사실은 제자 훈련이에요. 이거 자체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게 믿음이 일으켜지는 요소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아주 이렇게 잔잔하니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자, 그리고 오늘 이 복음 설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기에 우리가 주일날 공예배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복음 설교가 이와 같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이제 그러면 성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설명되어질 것인가, 뭐 좀 자유롭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책과는 좀 무관하게. 자, 그러면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례와 성찬이 나누잖아요. 이거 누가 고안했어요? 이상문 목사가 고안해낸 거예요? 아니면 대형교회 누구 목사님이 고안해냈나? 아니면 여러분 잘 아는 신학 박사가 만들어낸 건가요? 어디에 규정되어 있죠? 예수께서 제정하셨고, 구약에는 뭘로 예표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세례는 뭘로 얘기합니까? 홍해가 건너오는 사건, 죽음과 홍해 건너나가는 부활의 사건으로 세례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한 번에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 이런 유비를 바울이 하잖아요. 성찬은 어떤 걸 구약에는 말하죠? 만나 사건. 신약에는 어떤 유비가 있죠? 오병이어의 사건. 예. 그 다음에 이 세례라고 하는 부분은 또 하나 어떤 게 있어요? 할례. 구약에 할례를 통해서, 특히 이제 할례는 유아 세례에 관련되어서 유비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유아 세례 교육을 따로 시키잖아요. 그 유아 세례 교육 교재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외에 5가지를 더 붙여요. 칠성례를 하죠. 태어날 때, 죽을 때, 그 다음에 결혼할 때, 또는 뭐 내가 임직을 받을 때, 이런 부분까지 다 끼워 넣어가지고, 반드시 이제 그 칠성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제가 이 세례를 베풀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에서는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냐, 면벌부까지 갈 수밖에 없는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럼 여러분, 좋아요. 세례는 지금 평생에 단 한 번 받잖아. 예? 근데 그러면 매번 우리 공예배 때 왜 세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는 장면을 그냥 목양실이나 당회실에서 하면 되잖아요. 시간도 길어지고 귀찮은데 왜 우리가 회중 앞에서 하는 거죠? 이 답을 어떻게 설명하지? 김범용 목사? 네? 표와인이기 때문에. 예? 표와인이죠. 왜 표와인이지? 지금 정답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지금 표와인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모든 이 세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례 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연합된 자로서 고백하는 표와인으로서의 의미가 되고,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은 내가 과거에 이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하여 다시 기억하고 회상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이 보이는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지. 그러기에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는 자 청중들을 마주보게 하고 세례를 베풀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의자를 청중 속에 앉혀놓고 세례를 하고, 사진을 찍을 때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찍는 게 아니라 세례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게 우리 들러리가 되어서, 장로님하고 제가 들러리가 되어서 사진을 찍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찬이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죠.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설교라고 하면, 성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을 감고 있는 게 맞나요? 대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 눈을 감으라고 하나요? 아니요, 눈 뜨고 보라고 그래요. 뭘? 떡과 포도주를. 왜요? 그 떡과 포도주에 이런 공효적 실효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거로부터는 십자가 사건, 현재로부터는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에게 성찬을 먹음으로의 어떤 적용되는 그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는, 미래로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식탁 가운데 초대되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천국 잔치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으로 과거 미래 이걸 보게 되고, 하나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과거에 머물러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어떤 장엄한 어떤 그 신디사이저의 음악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눈물을 자아내는 감동적인 요소를 끌어내는 것으로 성찬이 오늘날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영상을 틀고 다른 퍼포먼스를 할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뭘 봐야 돼요? 떡과 포도주를 봐야 되죠. 이 설교는 한 은사를 받은 또는 직임을 받은 자가요. 성례 같은 경우는 모두가 참여해요. 목사도 예외 없죠. 모두가 다 성도로서의 교제예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한 음료와 한 떡을 같이 마시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건 누구나 세례교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평등한 성도의 교제의 절정이에요. 왕의 식탁이죠. 자,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그러면 먼저는 떡과 포도주를 대요리 문답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함께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상문 목사가 뭐 이제 결혼을 이제 했지만 총각이라 치고 다른 사람한테 하면 이제 이라 치고 실현을 당했어요. 굉장히 슬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뭐 시리에 빠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침체에 있는 거예요. 또는 이제 뭐 어디 그 땅을 샀는데 사기를 당해 분노를 못 이기고 이때 그런 성찬에 참여하겠지. 이럴 때 옆에 있는 아는 사람들은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이상문 목사가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눌림에서 회복되어지고 이 하늘의 만찬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웃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성찬은 준비를 쭉 해와야 되거든요. 한 주 전부터 쭉 해야 돼요. 그리고 성찬의 참여 시에는 바로 이와 같이 떡과 포도주와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함께 살 절정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성찬에 관련된 뭐 장갑을 끼고 한다든지 또 포를 덮어 놓는다든지 뭐 이런 개념. 네. 그래서 설교와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부분도 굉장히 많이 왜곡되었죠. 예를 들면 막 그냥 군중을 모아서 하는 합심 기도 또는 이것 자체도 이제 또 은혜의 퍼포먼스로 또 교인들을 뭔가 회집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것으로 이렇게 왜곡되다 보니까 기도가 많이 왜곡되어지고 또는 이 가치가 많이 하락되어 있는. 우리가 성경 말씀 열심히 해요. 요즘 이제 우리 목사님도 해요. 연구하고 뭐 주석 보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 양적인 질적인 시간의 투자,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루틴한 어떤 나의 어떤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이 이러가요. 목사님들이 그 훌륭한 그런 기교와 테크니컬한 어떤 딜리버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그런 과거의 선배 설교 또는 투박한 어떤 메시지 여기에 버금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이제 과연 어디 있느냐? 바로 이제 그 퍼널리티 그런 인격 또는 이런 뭐 기도 뭐 이런 것 우리가 얼마나 이제 이런 부분에 같이 가고 있느냐에 대한 분석들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전달을 잘하고 얼마나 말씀을 잘 쪼갤까에 대한 것들은 공부를 많이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또 청중들과 또 예수 믿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그래서 그 성도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테크니컬한 어떤 이런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성도로서의 기본 자세를 가지는 그런 목회자 그런 때 감동을 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게 이제 들어가는. 근데 이제 이 설교와 우리의 그런 태도와 이것들이 어긋나잖아요. 그럼 잘하면 잘할수록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더 이게 역겨. 그럼 여러분 이게 항상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앞에서 스스로 긴장하고 또 그 받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누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교육자이자 성도가 분들을 좀 잘 정리해 놓으셔서 설교와 성례라는 게 무엇인가 큰 틀 안에서 이 설교에 대한 정의 하셔가지고 분명히 그 웨스트민스터 소율이나 대열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는 벨기에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는 여러분 그 루터나 요리문답 같은 경우도 잘 살펴보면 아주 쉽게 이 부분들이 아주 일관되게 공통되게 다 설명되어 있어요. 생각하셔서 그래서 설교자 한 사람에게 리더십이 모두게 이양되어진 그 의존도가 달려진 이 왜곡된 잘못된 그 한국적 풍토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지금 뭐 근데 각자가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뭐 할지는 고민해보고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합시다.